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이 시간 온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결단들이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주의 사랑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우리 1월 21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위에 위어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압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네. 예수 우리들의 마음이 은혜와 능력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성령이 내 맘속에 계셔 생같이 기쁨 솟아날 때 나 어찌 찬송을 부르지 않으리. 성령 충만 새로운 생활. 성령이 내 맘속에 계셔 강같이 감격 넘쳐날 때 나 어찌 주의 길 전하지 않으리. 성령 충만 새로운 생활. 성령이 내 맘에 오셨네. 성령이 내 맘에 오셨네. 기쁨이 넘치어 찬송을 부르세. 성령 충만 새로운 생활. 성령 충만 새로운 생활. 성령 충만 새로운 생활. 성령이 내 맘속에 계셔 샘같이 기쁨 솟아날 때 나 어찌 찬송을 부르지 않으리. 성령 충만 새로운 생활. 성령이 내 맘속에 계셔 강같이 감격 넘쳐날 때 나 어찌 주의 길 전하지 않으리. 성령 충만 새로운 생활. 성령이 내 맘에 오셨네. 성령이 내 맘에 오셨네. 기쁨이 넘치어 찬송을 부르세. 성령 충만 새로운 생활. 성령 충만 새로운 생활. 성령 충만 새로운 생활. 예,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당신은 무엇 때문에 목마른가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요한복음 강해에 다시 돌아와서 22번째 강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제약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그 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투입되는 자금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에 놀랐고요. 또 하나는 그 회사의 그 목적 때문에 놀랐는데요. 그 회사의 목적이 신약을 개발하여서 사람을 질병을 고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목적 자체가 어떻게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약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병을 완치하는 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약을 복용하는 그래서 그 상태를 호전시켜서 유지하는 그러한 약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환자들이 죽을 때까지 많은 돈을 써가면서 계속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뇨를 완치시키는 그런 약이 아니라 그 당의 그 레벨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약을 만들어서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약을 복용하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도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또 걷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상업주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또 계속적으로 피로와 갈증을 유발시켜서 어떤 소비를 창출해 나가는 이러한 경제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심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끊임없는 그러한 이 가람, 부족함, 욕구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서 더 이상 음식을 찾을 것 같지 않은데요, 또 금방 소화가 돼서 배가 꺼지면은요 다시 또 음식을 찾게 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결핍은 어떠한 그 음식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같은 것들, 또 심지어는 돈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에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핍을 느끼는 것을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즉 배고프면은요 밥을 먹으면 되는 것이고, 또 갈증이 나면은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추위를 느끼면은 따뜻하게 옷을 입든지 따뜻한 곳으로 우리가 가면은 그 모든 우리의 필요한 욕구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욕구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욕구하고 달리 욕망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은요 어떻게 보면 욕구를 실현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껴서 음식을 우리가 찾잖아요. 그런데 이 욕구는 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음식을 먹으면 그것들이 해결이 되지만, 이 욕망이라는 것들은요 욕구를 실현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느냐에 그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퀄리티의 음식으로 이 배고픔을 해결할까의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욕구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 욕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무한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이 하향 조정이 아니라 상향으로 조정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요 한때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일컬었던 이어령 교수가 자기 자신을 평생 우물 파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요 자기 인생을 빗대어서 늘 자기는 이러한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에 목말라서 열심히 글을 썼더니 어느 순간에 명예가 생겼고,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 돈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면서요 그가 이러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독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가 그 책을 통하여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보고 또 아름다운 글을 써보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이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들을 채울 수 있을까 늘 그는 고민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란 목마름이 아니라 만족할지 모르는 메마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마름이라는 것은 욕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 해결이 되지만, 이 메마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구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우리 내면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생성이 됩니다. 항상 이 먹고 마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니드는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어떠한 그 내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욕구들, 우리가 뭐 식욕이랄지 아니면 성욕이랄지 아니면 쉬고 싶은 그러한 수면욕이랄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욕구들은 전부 다 우리의 그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요, 이 사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타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뉴욕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 또 사업에서 딱 성공을 해서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이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오랜만에 이렇게 만난 그런 제자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제자가요, 여기 라스베가스에 와서 호텔에서 지내면서 큰 마음을 또 먹고 자기 와이프에게 큰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장에 들렸다고 합니다. 가방 하나를 좋은 걸 사주려고 H 매장을 들렸다고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는 큰 마음을 먹고 큰 돈을 쓸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갔는데요, 그 매장이 제 제자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도 없고 당신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으니 당신이 사는 동네 가서 살아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런 그 가방이라는 그런 그 마케팅 전략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것이 이 땅의 시장 경제의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요, 이 내부에서 나오는 그러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형성되고 만들어진 그러한 이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모든 것들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이 상향 조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봤자 또다시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불만족인 상태로 계속 우리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타인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상업주의의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욕망을 이용해서 이러한 많은 마케팅 전략을 만들고 또 그들은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물건을 자기 손에 넣기까지 정말 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일단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뭐 많이 찾고 또 뭐 세이브를 해서 그것을 자기 손에 집어넣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그 만족이라는 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이 둔해지고요, 점점 이 흥미가 잃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을 찾아서 계속 헤매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욕망을 터진 웅덩이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담아도 고이지 않는 그러한 터진 웅덩이가 바로 그러한 평생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을 자극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라스베가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시는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곳으로 끌어모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휘황찬란한 불빛과 수많은 그러한 욕망의 그러한 거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지요. 이러한 욕망에 편승해서 또 이 땅에 우리 라스베가스의 많은 우리 교민들이 또 먹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실 제가 이러한 그 욕망을 통해서 만든 이 도시의 어떤 그 욕망을 이렇게 정죄한다는 것, 그것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서 있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관련된 그러한 비즈니스에서 일하기 때문에 또 죄송스러운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욕망 가운데 있는 것은 비록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닷물이라는 것은 보기는 시원해 보일지라도 마시면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만드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또 채울 수도 없는
그러한 거짓된 욕망에 속아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이러한 우리의 욕구만, 우리가 원하는 육적인 욕망만 해결되면 모든 것들이 만족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코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는 이러한 욕구와 욕망에 그러한 제목을 던져서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결핍을 느낍니다. 뭔가 허전함을 느껴요. 근데 그 허전함을 뭔가 사람을 만난다든지 뭔가를 얻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는요, 우리 인간의 그러한 5가지 보편적인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그 심리학자들에게서는 아마 그 스탠다드로 삼는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 또 2번째는 안정의 욕구, 또 3번째는 애정과 공감의 욕구, 또 4번째는 존경의 욕구, 5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는 그러한 욕구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아 실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또 인정받고 하는 그러한 욕구,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자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과연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오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욕망이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서요, 우리가 그러한 그 영적인 가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소하고 또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야지 이 땅 가운데 우리 속에 알지 모르는 그러한 그 욕망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그 문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명절 끝날로 시작됩니다. 이 명절은 그들이 지났던 그런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행해지는 그러한 이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그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 초막에서 살았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초막 속에서도 자기들을 보호하셨다는 것들을 그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요, 7일 동안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종교 의식을 그들이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초막절에는요, 매일 아침마다 물을 길어다 제단에 붓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불평했던 것도 뭐냐면 물이 없어서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갈아여 샘물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그러한 의식,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러한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날 이 초막절 명절의 끝날 그날에 외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들이 믿고 있는 초막절에 대한 그 도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생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지만 그들의 어떠한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굉장히 그런 말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그런 그 느낌으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그들은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넘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다시 또 한번 초대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가람을 아시고 그들에게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막절이라는 그런 행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내면적인 근본적인 그러한 가람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모였는데도 여전히 그들 속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목마름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해도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가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가람을 느껴야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제자훈련 이 4기를 통해서도 또 새롭게 18분이 등록을 하셔서 또 귀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자훈련을 이렇게 신청을 하고 같이 38주 동안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도 뭐냐면 그 내면의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에 그 육적인 영적인 그러한 모든 이러한 가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로 이러한 이 신청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훈련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부르실 때에 돈 없는 자나 또 값없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마시라, 그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그러한 내용처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55장에 말씀했던 그러한 돈 없는 자나 또 값없이 이 모든 것들을 마시라, 이 공짜로 마시라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그 인종적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또 어떤 연령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이 공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이 또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값없이 공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이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또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거저 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요, 그걸 착각해서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자기의 내면의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뭐 도박도 해보고 또 마약에도 손을 대보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이 삶이 너무나 또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이 환경을 좀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상대방을 우리가 탓하면서 사람을 바꾸면 내 삶이 좀 이렇게 이 공허함이 가람이 채워지지 않을까 해서 심지어는 그 파트너도 바꾸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바꾸고 또 어떠한 시스템을 바꾸고 또 어떠한 인간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내면의 공허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전에 제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강화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한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여인도 아마 인생의 내면의 가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눈밖에 나서 그는 정오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 여인을 주님께서 그 시간에 그 정한 그러한 장소에 고의로 가서 그곳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그 외모를 보고 아마 생각했던 것과 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살았던 그 여인, 그리고 또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그러한 내면의 심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 여인은 그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저분이 저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영원히 가라지 않은 그러한 물을 준다는 것,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마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속으로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자기 인생 속에 숨기고 싶었던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그 내면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오픈하시자 오늘 이러한 영적인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는요, 이것이 숨기고 싶은 그러한 그 자기 허물이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의 가장 정말 고민했던 그러한 그 가람이었답니다.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구, 욕망, 어떤 대상을 바꾸면, 남편을 바꾸면 어떠한 자기 인생의 가람이 해결되고 또 자기 인생에 어떠한 원하는 것들이 뭐가 채워질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의 그러한 그 삶을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남편을 바꿔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욕구와 그러한 그 욕망,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는요, 그러한 남편의 문제가 자기에게는 올무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정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어떠한 내면의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어떠한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고 또 어떠한 대상을 우리가 찾아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지만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는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목마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이 성령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성령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이러한 가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 일은 이 신약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그 에스겔 그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하여서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그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2장을 보면은요, 그 성전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참하게 무너진 그러한 예루살렘 그러한 그 성전이 다시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바로 이 성전에 대한 그러한 환상 가운데 갑자기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그 물이 제단으로부터 돌아 정말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흐르는데, 처음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자기 발목을 적시기 시작할 거란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계속 그 물이 점점 차고 넘쳐서 무릎까지 나중엔 차올랐고요. 그리고 나중엔 허리까지, 그리고 나중엔 정말 헤엄쳐서 나와야 될 그러한 거대한 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의 양쪽 언덕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물, 여기 죽은 물이라는 건 사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해를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사해는 정말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굉장히
많은 그런 염도가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 죽은 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죽음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메마름,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가람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오늘 우리들의 이러한 가람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 내면의 공고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세상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욕망의 것을 채울 수 없어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은요 세상의 목마름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도 우리 속에 그것에 만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우리 속에 만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우리 속에 만족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메마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마른 것을 느껴야 물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가람을 느껴야지 우리가 이 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링거를 줍니다. 그래서 그 링거를 통하여서 며칠 동안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링거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배고픔을 느껴야지 건강한 것입니다. 배고픔을 느껴서 음식물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의 모든 장기가 다 원활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장기가 움직여야지 우리 몸이 또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것은 가람을 느끼는 것이고요. 또 가람을 느낌으로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고 건강하다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가람을 갖고 있어도 이 가람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배고파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욕망에 우리가 착각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는요 비록 이 땅 가운데 그도 역시 우리처럼 많은 욕망과 또 욕구가 있었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그 속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갖고 모든 것들을 누렸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는 정말 이 곰핍한 그런 광야와 같은 자기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그 심령이 가랄 때마다 주의 영을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무엘서에서 밧세바와 간통한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 자기 명예를 얻게 해달라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간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간구했던 건 뭐냐면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마셔도 다시 가람을 느끼는 그러한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갈망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정말 내 속에 이 세상 것들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이어령 교수가 그 마지막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수없이 우물을 파며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 비로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났는데 바로 그 샘물이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체험해도 목마름이 안 채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목마름이 채워졌다, 그분이 고백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들 때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원수가 되어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그 인생의 황혼기에 끝자락에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고함을 채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 말 꼭 믿으세요. 절대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인생 속의 마지막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봐도 절대로 우리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 속에 있는 공고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경험해도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가람은 절대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람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람을 느낄 때마다, 곤고함을 느낄 때마다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셔서 그 답을 구하시고 또한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을 해결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내주와 역사가 날마다 임하셔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영적인 공고함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우리 속에 날마다 넘쳐나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맛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일하신가 역사하심을 정말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신령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던 그의 음성 모른 척 외면한 채 끝없이 방황하며 걸어온 지난 날 내었던 걸음 이제 갈 곳을 정하고 마지못해 지었던 미소 어느새 환하게 빛나네. 안아주신 그 품은
표현할 수 없이 다정하고 이제야 알게 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사랑. 주신 그 품은 표현할 수 없이 다정하고 이제야 알게 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사랑. 묻은 날 향해 달려와 안아주신 나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한 그 사랑 찬양해. 주신 그 품은 표현할 수 없이 다정하고 이제야 알게 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사랑. 그 품 안에서 사랑하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통로로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펠로십 교회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 들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자훈련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 동안 이렇게 2번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기초반, 중급반 그리고 또 사역반 이렇게 세 클래스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또 기초반은 2팀이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6시에 8분이 등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10시에는 10분이 등록을 해주셔서 총 18분이 새롭게 조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역반과 또 중급반 또 계속해서 같이 우리 정해진 시간에
계속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고 또 우리 제자 훈련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모여주셔서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사의 사명을 또 다시 한번 잘 확인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2월 10일 날이 한국의 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구정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윷놀이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회 대항전으로 우리 작년처럼 하는데 우리 2월 4일 날, 2월 첫 주 주일 날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4명씩 또 선수를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연합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구정이라는 그러한 우리 한국의 이 명절을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세금 보고 때문에 헌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년 또 신방 원하시는 가정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일정을 조절해서 여러분들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거룩한 생수를 마시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출타한 연고로 또 연약한 연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